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줄줄 외워서 그냥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이 방향의 이 기도의 내용에 덧붙여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우리 기도에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12절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뒤쪽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먼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서와 용납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는 다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지만 아무리 홀로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역 사회와 내가 있는 집 근처의 이웃들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용납의 부분은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이 기도문에서조차 이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내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하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용서와 용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 중에서요, 12절에 참으로 이 말씀은 부담이 됩니다. 늘 우리는 죄짓고 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라고 그렇게 기도를 전제로 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에는 참 마음이 찔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이유는 명확히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가 지불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13절까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용서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거나 그리고 미워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예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이고 또 전화로 하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간혹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 만날 기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게 호응하고 반응해 주기도 어렵고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죄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감옥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상처의 부분은요, 우리가 쉽게 어떠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요, 쭉 상담하고 얘기를 듣다가 집사님,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세요. 그냥 기도하고 쉽게 하세요. 이러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 상처와 아픔은 여러 형태와 여러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요, 그 죄책감과 또 증오심, 또 복수심, 분노, 뭐 이기심, 탐욕, 뭐 갈등, 또 상처, 뭐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배가 없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낙심되거나 어렵지만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늘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안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죄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너무도 허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처와 아픔의 부분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못합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라, 쉽게 용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마음이 자유롭고요. 또 용서해야 우리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 알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많은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실제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기 힘든 문제, 이 용서의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 보면 내가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라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와 몇몇 사람, 아니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좀 잘 아시는 내용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부분, 또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면 뭐냐면 사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빚진 자와 마찬가지는 개념으로 성경을 계속적으로 말하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의 돈일까? 지금 1만 달란트를 그때 당시 금의 시세로,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어떤 금의 시세로 그래서 따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 사실 지금 미국보다 훨씬 큰 대단한 그런 로마 제국 아닙니까? 1년 예산이 2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1년 예산이 2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빚진 게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왜 1만 달란트를 빚졌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가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왜 당신 나한테 빚을 갚지 않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아마 비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월급 정도의 비용이었겠죠. 그걸 왜 갚지 않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 잡아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 평생 나오지 못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의 주인이, 임금이죠,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여러분, 여기서 왜 진노하셨어요? 탕감 받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을 보아도, 크기를 보아도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용서해 주지 않는 이것에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연장선에 있죠? 그렇죠? 같은 18장 32, 33 그리고 35절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불이익을 주고 내가 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안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죄의 습성이 있고 상처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떨쳐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의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뢰고 애들 말로 일러 바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심판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미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사람과 죄는 따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실수로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고 돌이킨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거나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까 이 18장의 내용이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아까 함께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7번을 용서하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칭찬받으려고. 오, 베드로야, 네가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이나 70번을 70번을 용서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7, 7, 49,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490번 용서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7이 완전 숫자니까 다 용서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가? 뭐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뭐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지도 말고 용서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의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들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 초대교회에 편지를 썼던 많은 편지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공동체의 잘못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죄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특히 서로 비난하고 나누어지는 것, 음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런 걸 진노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음식을 먹을 때도 부한 사람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음식을 치워버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없게 만든다던가,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식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깊어졌어요. 이런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하기 껄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첩과 동침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공동체 안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에 대해 진노하죠? 죄를 용납하면 그 죄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진노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두 교회는 칭찬만 받지요. 두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뭐 칭찬과 책망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굉장히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이 니골라당이 무엇일까? 뭐 성경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분분하긴 합니다. 일단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가 교회 안에서 나중에는요, 아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당을 짓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가지고 교회 섬길 필요 없어.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대충 살아도 돼. 이런 것도 괜찮아. 저런 것도 괜찮아. 죄를 용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니골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를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무리를 지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그 상인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뭐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상인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제사 지내야 되죠. 그리고 같이 절하고 그리고 뭐 제물도 갖다 바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음란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더 그 우상의 신이 더 좋아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란의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와 안에와 뭐 둘 다 그냥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행함과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면서 교회도 용납하는 거예요.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의 성도들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밖에서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라 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나와요. 용납함이니. 공동체에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내버려둔 것, 적극적으로 공동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번 실수한 사람을 죄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는 것,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악 속에 있지 않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거의 공동체 갈등을 주장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또 무리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비난하거나 그런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과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문제가 들어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죄악이 들어올 때에 그것에 용납하고 다 그런 거 괜찮아라고 얘기한 많은 것들,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죠?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근데 권면에 듣고 제가 잘못했네요,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같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죠. 근데 또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말씀으로 지키는 것 중요함을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죄악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를 다루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공동체가 그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돌이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이 있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들이 또 필요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단의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죄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철저히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상처와 아픔과 또 그리고 번복이 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형들로부터 사실 죽을 뻔했어요. 죽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형 중에 유다 형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이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와, 뛰어나다, 모든 걸 맡길 정도면 그 신뢰 또 그 일의 모든 과정 모든 많은 시간에만 걸렸겠죠. 그가 뭐 가정 총무를 하려고 했은 건 아니겠지만 그 삶이 정말 성실했기 때문에 맡겼을 것 같아요. 또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정말 대단한 권력이죠. 근데 결국 가뭄 속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었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형들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고통 시간 보내지 않았을 거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불안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고 있어요. 자기의 위치와 형들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죽여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형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생각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의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저는요, 제가 요셉이라면 좋게 생각 좀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이 얘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어쨌든 약간의 책망, 원망, 이게 좋게 해서 아무리 좋게 해도 형들 그때 왜 그랬어요? 아마 이런 정도로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얘기는요,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 감옥에서조차 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떤 걸 깨닫게 됐어요? 이 큰 풍년과 흉년이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알게 하셨기 때문에 풍년이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함으로 애굽의 사람들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그들을 죽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비록 상처를 주었어도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을 승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판의 주관자실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용서와 용납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뭘까요? 이제 알겠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내가 탕감받은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죄와 사람을 따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심을 또 믿고 알겠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눈물도 마르기 전에 또 집에 가면 또 분노의 마음 확 올라오고,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막 생각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기울다가 다시 그 사건과 어떤 생각을 하면 또 다시 또 분노의 마음을 잃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서와 용납 부분은 어떤 획일적인 잣대로 우리가 그 정도 부분은 쉽게 용서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던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던 어떤 큰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당장 용서하라 그 말을 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 분명히 알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때에는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몇 가지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의 부분 또 과거에 제가 참 어려웠던 이 과거의 상처의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 아니면 청년 때 이런 것들도 저를 올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깊이 묵상하고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는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뭐냐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거기 보면요 무엇을 얻고자 하여 구걸한다고 나와요. 뭘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는 저 사람한테는 뭘 얻을 수 있을까 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좋으셨거나 아니면 가물가물하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장 주머니 은덩어리 금덩어리 갖고 된 건 아니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막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면서 사실 물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협의를 하면서 구걸하는 저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 사람은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힘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져서 그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일으켜 세우는 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때로는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처럼 낙심이 되거나 좌절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어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 또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이 고통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또 배반을 하거나 배교를 하거나 떠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이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누구누구야 자신을 향해서 너 베드로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의탁과 순종에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찌들어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 습관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놓고 그리고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용서해 보면 너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가족을 죽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용서는요,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날마다 자신이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안 된다고,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종의 길을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요, 안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고통과 상처 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마음만이 아니라 주께 반응하며 나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탕감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죄를 따라보며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또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듯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용서의 그 발걸음을, 시작을 옮겨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가사가 아름답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강박하고 그리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공동체 가운데 갈등으로, 또 가정에서의 오해와 또 아픔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의 또 죄악의 감옥 가운데 갇혀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고, 또 사랑과 죄를 따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철저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노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서며 그 시작을, 그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며 하나된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제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이겨 세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한 것 한 것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늘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쉽게 구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기를 꺼려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엄청난 많은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심판자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함께 자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인 찍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관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 쉽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